기쁘죠. 예, 저희가 그 교리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게 되는 주제로 5주에 걸쳐서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음, 사실 이러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은 우리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자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교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교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가는데 아주 견고한 기초를 놓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교리가 함께 그 동행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나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거쳐 그 마지막 때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때문에 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고민을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에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제가 조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5주에 걸쳐서 저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을 가지고 그 일문의 내용을 종교교육자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을 거기에다 녹여가지고 그 녹여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나의 언어로 전달할 것인지를 서로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개혁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라고 하게 되는 개혁교회에는 루터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신앙교육서가 있었습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는데 소요리 문답하고 대요리 문답 다 내용도 보시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신경 들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서 소율이 문답에서는 연령대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대요리 문답에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가르치게 되는 이러한 교육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개혁교회에서도 이러한 신앙 교육서들이 발간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장로교에서 하게 되게 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게 되죠. 지금 이쪽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게 뭐였냐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다음에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요리 문답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대교리 문답은 당연히 어른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거나 임직을 맡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소교리 문답부터 그리고 대교리 문답, 그래서 대교리 문답은 하는 것을 전제로 둡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저희가 세례교육을 하잖아요. 세례교육을 하게 되는데 세례교육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이 소교리 문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은 신앙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성장하고 신앙인으로서 양육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대교리 문답 하든지 아니면 신앙 고백서를 배우게 되죠. 그런데 제가 그 이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그다음에 대교리 문답, 그리고 신앙고백서 말고 조금은 장로교회에서 낯설다고 느껴지게 되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어,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고 지금 장지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라고 하게 되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다음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저희가 얘기할 때는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교의 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리고 이 가르침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다음에 소요리 문답, 대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교리적인 내용을 따르겠다라고 서약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는 배웠든 안 배웠든 들어서 알고는 계시는데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낯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장치교에서 교리교육을 하면서 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가지고 들어왔냐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특히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교리가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고 따르는데 굉장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어, 처음 교회를 발들을 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은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신앙을 전수받아서 어린 시절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됐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중학교 시절에 아니면 초등학교 시절에 아니면 좀 더 늦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생각하게 될 때의 첫 출발점, 대전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사유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접하게 됐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대전제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사유의 훈련을 하기에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정말 너무 좋더라. 너무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통해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조금 가르쳐 보면 좋겠다. 그러면 가르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에 감동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을 5주에 걸쳐서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유럽의 독일의 지역에 슈투트가르트 바로 위 지역에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보게 되면 서남쪽의 지역에 있게 되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작성되는 여기가 아시는 것처럼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종교개혁이 단행됐던 곳이 어디였냐면 독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로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이 단행됐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있는데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만큼은 소위 말하게 되는 개혁교회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개혁교회 신앙을 어떻게 따르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 신앙교육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간략하게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는 굉장히 작은 도시지만 지금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은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가 중심부에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갖다가 팔츠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주변을 팔츠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가 중심부에 있고 팔츠 지역을 갖다가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는데요. 그곳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처음 들어보시기 때문에 이게 개혁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교육서이고 꼭 가르쳐야 될, 꼭 필요한 신앙교육서이냐, 웨스터민스터만 알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시기처럼 도르트 총회라고 하게 되는 총회가 있는데요. 이 도르트 총회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게 되는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확정돼요. 칼빈주의 5대교리라고 하게 되는 뭐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5대교리를 갖다가 확정 짓는 곳이 바로 이 도르트 총회인데요. 도르트 총회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개혁교회의 신앙교육서로 지정을 했어요. 확정했어요. 그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뭘 뜻하냐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다음에 대교리 문답보다도 먼저 지어진 신앙교육서이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는 데 기본적인 텍스트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라는 것을 갖다가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라고 하게 되는데요. 조금 글자가
낯선긴 한데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1563년에 작성이 되는데요.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그 옆에 있었던 글자를 옮겨서 쓰게 되면은요, 카테키스무스. 카테키스무스는 교회에서 사용되게 되는 교리 교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키스무스는 교회에서 사용됐던 교리 교재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틀리혀 운터리히트라고 돼 있는데요. 이 운터리히트라는 것은 독일어로, 그러니까 독일어 크리스틀리히, 그러니까 기독교 수업, 그러니까 종교 수업이 되는 거죠. 종교 수업은 학교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팔츠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신앙교육서다라는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작성되게 된 것은요, 이 교회의 개혁이 지금 그 하이델베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원래는 로마 카톨릭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카톨릭을 지배하는 그곳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르쳐도 된다라고 하게 되는 허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를 다스렸던 선제후가 우리는 로마 카톨릭 신학이 아닌 프로테스탄트 신학으로 교회를 개혁하겠어. 라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단을 내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교수를 초빙하는 거였어요.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교수를 초빙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시오스, 에라스투스, 보키누스를 초빙해요. 초빙해서 가르치는데 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이 헤시오스는 소위 말하면 루터파예요. 루터파고 에라스투스하고 보키누스는 개혁파예요. 개혁교회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헤시오스는 루터파로, 루터의 신앙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인데, 이들 사이에서 약간의 갈등,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논쟁이 뭐였냐면, 성만찬의 논쟁이었습니다. 이 성만찬 논쟁. 이 성만찬 논쟁이요. 지금은 성만찬에 대한 논쟁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게 된다면요. 종교개혁이 단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음, 이 성만찬은 특별히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루터파도 그렇고 개혁파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미사를 거절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만찬에 대한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했던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80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거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개혁교회가 성만찬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단 한 번에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 그거 하나밖에 그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확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게 되니 연합하게 하세요. 그 연합이 하게끔 하시고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의 그리스도의 참된 몸은 지금 현재 하늘에 계셔가지고 그 분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경배하는
경배하도록 하신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로마 카톨릭은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보시면요. 프로테스탄트가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성반찬 할 때 받게 되는 떡하고 포도주에 뭐가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면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십자가 사건을 매일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사라고 하게 되는 것을 매번 회감을 통해 가지고 죄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오늘의 주요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게 될 때에 교회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로마 카톨릭에서 드리게 되는 미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선회를 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키는 과정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믿음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선회하는 과정, 이것의 필요성을 하이데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게끔 하게 된 동기였다라는 겁니다. 교리는요, 교리는 삶의 자리에서 형성됐어요. 교회가, 교회가 삶의 자리에서 고민했던 바른 신앙을 찾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까지 얘기하게 되냐면 몸을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팔신문을 하이델베르크에서 처음에 쓰여지고 난 다음에 3판에 가서야 이 팔신문이 삽입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작성된 것은 교회가 처한 신앙 안에서 올바름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 노력의 결과였다라고 하게 되는 것. 이 노력은 지금도 그들이 전수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 가르치고자 했던 거, 확실하게 보여주고 해줬던 것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는 필요성,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지금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교리교육서를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작성되게 되는 그 교리적인 언어가 형성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된 그들의 경험과 삶의 구체적인 언어의 표현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적인 것에서 잘못된 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고자 했다는 거죠. 올바름을 찾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소위 말하면 역설 또는 반전의 힘을 여기 내포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게 되는 거대한 로마 카톨릭에서 매일 행해지는 그 미사가 잘못됐다라고 하게 되는 아주 적은 인원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인원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인원을 통해 가지고 거대한 로마 카톨릭을 어떻게 했냐면 뒤덮게 했다라는 거죠. 뒤엎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역설과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교육서를 가르치게 되는데 신앙교육서의 그 아이의 내용 안에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신앙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적인 삶의 자리가 있었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 경험했던 내용들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리적인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형식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은 머릿속에 잘 남지 않지만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억하기 좋고요. 그리고 이야기에는 그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스토리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의 이야기의 형식을 취해가지고, 그러면 일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대교의 신앙교육의 전통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돌들은 그리고 자손이 물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간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지를 탐방한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이 나오게 되면은 이야기들이 있는 성지들을 탐방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 그 장소를 간다라는 것이 어떤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직접적으로 작성되게 되는 데에도 동일하게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게 되는데요. 이 곳은 프랑스의 아주 자그마한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이 바시라고 하게 되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를 가시게 되면은요, 엄청나게 그 도시 중심부에 바시 노트르담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당을 보시면은요,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 카톨릭의 그 권력과 권세강이 컸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 카톨릭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이고 종교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통일되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아주 자그마한 헛간 같은 곳이 있어요. 이 헛간 같은 곳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헛간입니다. 이 헛간을 보게 됐을 때 바로 옆에 표지판이 붙어 있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도 데리고 탐방을 갔어요. 이 밭이라는 곳에 작은 곳에 갔는데 아이들이 저기 엄청나게 큰 성당이 있는데 바로 이 자그만 헛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다라는 거죠. 물어볼 때 바로 이곳에 밭이 학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학살은요. 밭이라는 곳은 기즈공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이에요. 기즈공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은요, 바로 보시게 되면은 지도에서 보실 때 뭐라고 되냐면 이 땅이 기즈의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그 가까운 곳은 지금 기즈의 소유이고 기즈 가문의 땅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기즈 모즈 밭이 여기가 밭이거든요. 기즈 모친의 땅이고 그는 기즈의 소유였습니다. 그 옆에 또 마찬가지로 기즈 가문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살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학살이 이루어졌을까? 이곳은 기즈공이 다스리던 곳인데 이 기즈공은 로마 카톨릭의 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뭐 해야 되냐?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이 찬송 소리가 미사의 찬송 소리가 아닌 거예요. 미사의 찬송 소리가 아니니까 하인을 시켜서 어디에서 이 찬송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까 전에 그 헛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스공이 이것을 듣고서는 너무 놀랐습니다. 내 땅에서 다른 땅도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내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니. 그것도 로마 카톨릭 미사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의 예배를 드린다니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앞에다가 여기에 불을 놓게 됩니다. 불을 놓고 이곳을 갖다가 불을 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갖다가 도망가기 위해서 문 입구를 갖다가 이미 이 입구에서 지금 병사들이 불을 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도망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은 사실은 이 기즈공이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귀족 가문이지만 왕실에 카트린 드 메디치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는 기즈공이 나라의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 메디치가 카트르는 이 기즈 가문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쭉 보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세력이 마치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프로테스탄트를 대표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잔 달브레하고 그 다음에 베자였습니다. 베자는 칼빈과 같이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동역자예요. 칼빈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이곳에 기즈가문하고 그 정치적인 타협을 하도록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칼빈이 베자를 보내요. 베자를 보내서 타협을 했는데 그 타협에서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은 아닌 거죠.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이 아닌 이곳에서 지금 학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학살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전쟁, 종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가 신앙의 자유를 두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되죠. 이 싸움은 1572년에 가게 되면은요, 음, 이 프로테스탄트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학살을 당해요. 이때 이거는 많이들 잘 모르시는데요. 프로테스탄트가 학살을 당해요. 로마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1572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프랑스의 교회에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죠.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돼서 그들은 그 교회사의 앞표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루 위에다 뭐라지 망치로 때리는 거죠. 대장간에 가시게 되면은 쇠 같은 거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간해지더라라고 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이 교회의 역사를 갖다가 다 성립하게 되죠. 지금 이 바시의 학살이 바시라고 하는 프랑스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소리를 프리드리히 3세가 듣게 됩니다.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와 프랑스 바시하고는 바로 접경 지역이에요. 그 옆 지역에서 자신의 신앙을 두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목도하면서까지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죠. 프리드리히 3세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이게 프리드리히 3세 그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게끔 추동했던 바로 프리드리히 3세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옆에 나라에서 들려오는 그 위구노들, 프로테스탄트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게 되는 그들은 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이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 내용이 고스란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에 나타납니다. 1문의 질문에 있어서 질문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요.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질문이 삶과 죽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죽음이 있게 되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직면에서까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게 되는 마지막 그 두려움의 그 자리에 서는 그때까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뭘 물어보냐면 유일한 위로를 물어보고 있어요. 바로 그 유일한 위로가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는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그 유일한 위로가 뭐냐는 거야. 그 답을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물어보자.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위로는 바로 내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왜 이 유일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그 유일한 위로는 당신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근데 그게 삶과 죽음에 있어서 바로 나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위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게 되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명확하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는 영생을 보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영생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있게 될 바로 영생이라고 하게 되는 은혜의 선물을 보증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58문에 가게 되면은 영생이라고 하게 되는 거, 영생은 우리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영원한 기쁨을 내 마음속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지금의 금생이 끝난 후에는 완전한 행복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것은 바로 영원한 기쁨, 내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된 거냐? 이 영원한 기쁨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을 내 마음속에 경험했는데 이 기쁨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죽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행복,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으로 내가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죽음 이후에 구원이 완성될 건데 그건 뭐라 그랬냐면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영원한, 완전한 행복,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그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가 이 생을 끝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이 완전한 구원을 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것과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완전하게 소유할 거라고 하게 되는 이 시간의 간격을 초월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생애가 죽음 이후에 완전한 행복, 구원을 성취하게 될 거라는. 이것을 루 칼빈 아니, 다윗은 시편 4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편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이 고백하게끔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고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죠.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은 다시에서 일어난 그 그리스도인의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지켰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영원히 우리가 성취하게 돼.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이 땅에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서부터 이 내용이 지금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4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물어봤다 그랬죠? 그러면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그죠?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서 그들이 지금 경험을 했어요. 무엇을 경험했냐면 22절에 너희는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이 지금 마른 땅을 걷고 요단을 건넜던 그 경험이 누가 하신 일인지 알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 이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것을 경험한 거죠. 지금 이 경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냐니 그랬으면 이 말은 이 이전인 거죠.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위의 세대가 말고 그 다음 세대의 경험이 그 이전 세대의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동일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가르치게 되면은 그 유일한 위로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게 되는 그 경험은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작성했던 그리고 위고노들이
그들의 전쟁,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던 그 경험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 그 경험을 지금 우리 자리에서 우리도 같이 경험했냐는 거야. 그 경험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경험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은 바로 이 경험을 통한 해석이에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것은 마른 땅을, 그 요단 앞에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 건너게 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손이 강하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원리를 고스란히 지금 우리의 자리에 가져와 봅시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하이델베르 신앙교육서를 작성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다시 이야기 안에서 그리스도는 다시 학살의 이야기 안에서는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 거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였더라. 그들이 연합된 존재,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갖다가 경험하게끔 하셨어요. 이 경험이, 이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 죽음을 넘길 수 있는 용기를 내게끔 했고요.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됐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게 되는 경험, 이 기쁨, 이 기쁨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끔 하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라. 그 용기와 힘이 바로 어디로부터 오게 되냐면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바로 이 영생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 영생, 마지막 때에 그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가는 삶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알게끔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에서 얘기하게 되는 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산, 영혼과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 분명히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셨죠? 다들 대답 안 하시죠?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을 고난을 견디게 하셨다는 것도 경험하셨어요. 선생님들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험이 내가 힘든 여정을 걸어가게끔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거쳐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이 세 가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경험했고요. 그 경험은 영생을 바라보게끔 했습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게 되는 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그리고 이 소망이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견디게 하고 인내하는 인내를 하게끔 하죠. 이 인내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것은 다양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명확한 것은 그가 구원을 확정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마지막 어, 마지막 때에 영생을 갖다가 확증하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강력한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끔 하신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과제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내가 고난을 이겨냈던 거, 인내했던 거, 인내했던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나 인내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됐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말로 전해주세요. 부모가 그리고 선생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언젠가 그 아이가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기억나게끔 하실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본을 보였던 선생님이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나와 동일하게 고난의 시간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음, 질문 있으세요? 네. 수업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는 데가 있어요? 강사님? 자료를요? 네, 지금 이 PPT 파일이요. 이 PPT 파일이요? 이 네. PPT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저기가 뭐죠? 이거를 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어느 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카톡방을 제대로 못 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저기를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는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는 거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그- 시간에는 미리 올려줄 수 있으세요? 네. 아, 네. 다음 시간에는 PPT 당연히 다음 시간에 것도 미리 올려드릴 수 네. 있습니다.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거 책 소개하려니까 되게 민망한데요. 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음,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일한 음, 위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근데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PPT는 제가 지금 끝나고 나서는 바로 올려드릴게요. 음. 그리고 이 과제 있잖아요. 제가 고민했어요. 또 과제 내면 다음 주에 안 나오실까 봐. 아, 제가, 전에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요, 되게 그 뭐죠? 내 수업, 그러니까
나같이 잘하는 교수 만나는 거 쉽지 않아. 너희들 안 들으면 너희들 손해야. 막 그러면서 과제를 엄청 내줬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봐야 돼요. 학생들 눈치. 그래서 근데 이거는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들어요. 어, 부모님들이요. 자녀들도 알아요.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은 거. 근데 신앙이 좋은 건 나중에 가서 알아요.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줬던 거, 이 이야기는요, 다른 누군가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주는 게 가장 나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랑 신앙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고민되는 것들을 저희 아버지랑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렇게 대화했던 것이 아버지도 저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셨고, 저도 아버지 만나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되게 즐겨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한테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신학자이다 보니까 이게 신학자의 가지고 있는 관점인데, 저희 아버님은 어쨌든 평신도로서 성경을 보시는 거잖아요. 깜짝깜짝 저 놀래요. 저희 아버지가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이 위로도 받았고, 제가 스스로 위로도 받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이렇게 명확하게 단어들이 기억나지 않지만은, 그때 했던 것들이 저한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를 조금 내드리면, 이것도, 어, 교수님, 예,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주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네네.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이제, 근데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얘기해줄게. 그래서 딱 그렇게 앉혀놓고 하게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주보나, 아니면은, 같이 예배를 드려서 같이 설교를 들었을 경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이런 계기. 음,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은 계기는 한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토요일 아침에 식사를 하시라. 음, 얘기해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만나면 더 좋죠. 근데 매주 만나는 거 사실 쉽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음, 생각해도 매주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음, 정기적으로 꼭 식사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 어, 아버지가 기도하시고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게 된 기도를 꼭 해주세요. 음, 그리고서 이야기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 음,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음, 대화의 주제를 갖다가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 주제는 다양하게 다양하게 음, 하시는데 특히 제가 왜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게 되냐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었던 거는 이 지금의 세대들이요. 되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감이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 7, 80년대, 8, 90년대의 아이들에 비해서는 지금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불안감이 더 높대요, 훨씬. 약간의 그 시기를 거쳐서 코로나 시기에 또 있기도 하지만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아이들의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졌대요. 음, 근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또 지능은 높대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지능은 높은데 불안이 높아졌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거는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이 고난의 시기를 또 동일하게 고난의 시간을 거쳤고, 그 고난을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이야기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음, 음. 또 질문 있으세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러니까 미리 양해하시고 늦게 못 오신다는 분도 계셨는데,
그래도 지금 참석 인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가지고 감사하고요. 음, 이 내용을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가르치는 교환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지 선생님들이 오늘 이야기를 제외하고 다음부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나의 언어로 가르칠 것인지를 다음 주서부터는 조금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이데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 지금 1문인데요. 음, 이 1문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좀 정의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제가 80. 딱 9시 정확해요. 음, 아니, 원래는 50분에 끝내기로 했었는데, 네, 9시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저만 떠드니까 너무 듣기 힘들었죠.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요. 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조금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요소를 집어넣어서 오늘은 처음이어서 서로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 낯설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다음부터는 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편안한 춤 주무시고요. 내일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무세요. 안녕히들 주무세요. 예, 안녕히 네.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네.